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가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지지해줘야 될 부모님이 어느 날 자신의 욕심으로 또 자신의 분노로 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엄마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잔소리와 또 잘못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속물처럼 변해버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들에 대한 또 상처와 분노,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존경해주고 용납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또 거부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도 경험합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자기만 바라봐 줄 줄 알았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꼭 바깥에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성도님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어렵게 그런 목사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 존경했는데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다가 목사님에게도 인간적인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야망과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지 못하는 것 같은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분노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말과 행동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안겨주고 또 상처를 받고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그맣게 쌓여갔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 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내가 한때 사랑했던 진정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과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의도 교회에서 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4분 정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처음에 혹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리엔테이션 같이 하고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다 말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이야기만은 저에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집이 나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주 친하고 사랑했던 친구한테 큰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한 번도 자기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 친구만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자기는 망하고 힘들었는데 그 친구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되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용서하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용서가 얼마나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용서에 대한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글 번역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막 헷갈릴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두 가지의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살피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 대한 기도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하는 응답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과 행동과 언어 속에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24시간을 살았다면 24시간에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일만 했겠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실수들, 죄들, 연약함들이 우리의 인생에 채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죄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더 깊은 관계와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교 안에, 잘못된 신앙 안에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확신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법적인 지위가 보호되고 그 법적인 지위는 온전하고 안전하지만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과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우리 스스로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관계로 묶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는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제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하고의 은혜가 축복의 관계로 계속 형통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한 여인을 잘못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부하였던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레아를 죽이는 사주를 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꽤 시간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기 때문에 눈치를 챈 신하들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역시도 왕으로서의 절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나라를 통치하지만 자신만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묶여 있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그가 회개의 기도들을 시편에 적습니다. 특별히 시편 32편이 그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 말씀 우리 앞에 준비는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시편 32편에 쭉 담겨져 있는데요.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접 고백하지 않았을 때 계속 자신은 하루 종일 매일같이 신음하고 있었고 자신의 뼈는 쇠하는 것, 뼈가 썩는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죄책감에 시달려 본 분들만 아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굿뉴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확신되어지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 정말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날마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잔과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주의 만찬과 세족식으로 이름 지어지는 교회의 전통을 세우십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주의 만찬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또 포도주를 받으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동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발을 씻기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는 종들이 발을 씻기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 되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믿으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제 몸을 씻는 것들, 제 발을 씻는 것 허락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온몸을 좀 씻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이미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또 묻혀지는 실수와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온몸이 씻어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을 씻으며 주님하고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죄책감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기도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용서받은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화목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글 성경 번역적으로 보면 약간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기도에 대한 조건절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옵소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곳은 조건적인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론적인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환론적인 용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바꾸어 번역해 보면 이 말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며 또 누군가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꼭 하라고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괴로워지고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아프고 누군가의 잘못에 상처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정한 용서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만큼 괴롭고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처가 쌓여가면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위아래로 널뛰기를 합니다.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다가 이미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상하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종교적인 사람만이 되어갑니다. 주님과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잊어야지 하면서도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선을 자꾸 고정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꾸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간은 신기하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신하고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났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요, 저희 아내에게 좋은 것 붙여놓고 그걸 자꾸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큰애가 좀 알면 속상할 일인데, 예쁜 곰돌이 그림을 자꾸만 쳐다보더라고요, 붙여놓고. 근데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말은 못했는데 예쁜 곰돌이 같더라고요, 자꾸. 여자애인데 커가면서도 테디베어 같이 예쁘게 자라가는데 제 눈엔 너무너무 예쁜데 엄마가 이왕이면 영화배우 같은 여자를 자꾸 바라보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불행해지는 건 결국에 나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나 저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고 저 사람 행복하지 않게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결국에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가장 괴로워하는 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결국 나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화신, 화해의 화신이라고 불리웠던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긴 시간을 옥살이를 하고 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자신이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 감옥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자신이 받았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가기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 감옥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미 자신은 용서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기자에게 다시 왔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육신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이 감옥에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 마음도 감옥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 한가운데 갇혀진 것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책에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주변에서 모범적이고 믿음 있는 그 여자 집사님으로 평가되어지고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 가족들에게는 좋은 엄마, 좋은 누나로 불리워졌던 한 자매님이 자신 안에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를 기록한 것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용서라는 말만 나오면은 뱃속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꽉 자리 잡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은데 설교를 들을 때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아랫배에 큰 돌멩이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돌멩이가 크게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돌멩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돌멩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사실은 평생에 가장 속 시원하고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40년 동안 집을 나가서 가족들과 연락 없이 지내시다가 늙어서 병이 들어 집으로 혼자 돌아오셨다고 해요. 식구들은 다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걸 반대했지만 이 자매는 나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마음으로 혼자 아버지의 병시중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병이 조금 나아지니까 집을 또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지면 돌아오고 조금 회복되면 또 나가고의 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반복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돌멩이에서 얼굴이 보여지는데요, 자신의 남동생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외모와 성격을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가족들도 미워했지만 자신은 속으로 겉으로는 좋은 누나인 척했지만 끊임없이 동생을 볼 때마다 미움과 원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동생을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잘하지 않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동생을 보면 너도 아버지와 똑같아 하면서. 그리고 이 자매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돌멩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돌멩이가 되었군요. 큰 바위가 되었군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돌멩이가 자신의 목을 차오르고요, 결국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글을 쓴 거에 보면 돌멩이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거무스루한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자신의 뱃속에 있었던 무거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아파서 성한 곳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단잠이 다 오기 시작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서에 대한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거라면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흘러 넘쳐 내려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걸음을 인도하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지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임금에게 빚진 빚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당시의 화폐 가치가 데나리온 같은 거는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게 한 달란트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20년씩을 1만 년 동안 일해야지. 1만을 곱해야지. 20년 곱하기 1만을 일해야지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20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만큼을 빚진 거예요. 뭐 화폐 가치가 달라지니까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뭐 6조 원, 6 빌리언 달러 이상의 돈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 빚을 빚졌다면 이것이 무슨 빚이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재산을 다 팔고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서 이 사람의 돈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빚을 탕감해 주었대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종이 탕감받자마자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의 임금의 100배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하루의 임금이 뭐 10불에서 20불이라고 하면 평균 임금을 10불로 작게 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불에 100배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000불. 예. 아니면 조금 많이 잡으면 뭐 2000불 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 돈만 보면 작은 돈이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해준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액수가 조금 있는 빚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방금 전에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자기가 무엇을 해서 갚은 것도 아니고요, 한 푼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수 없었는데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였대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붙들고 목을 비틀고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친구가 얘기해요. 좀 참아달라고, 자기가 갚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 온 동네와 마을에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다는 소문이 먼저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받은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를 향해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없이 그 친구를 목을 잡고 비틀고 옥에 가두는 모습이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도 그 빚을 다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네가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의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주기도문에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 기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에는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것이 조건절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번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 인터넷 방송이 있고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본문이 많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조금 형제님에게 마음을 무겁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리라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진심으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확실하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사죄와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확실히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만큼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 때, 그리고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 안에 채우고 경험할 때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 내가 용서할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1만 달란트를 얻었다면 100데나리온 용서할 수, 저는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목회자라서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1,000불을 꺼줬다면 아니면 10,000불을 꺼줬다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내야겠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로 6조 원, 6 빌리언 달러를 탕감받고 아니면은 돈을 얻게 됐다면 전 100달러로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용서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용서를 그냥 내 안에 있는 지금 아픔과 분노를 없애달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풀어내고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제가 나중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 깊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히 팁을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한다는 건 그 아픔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서고 화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나중에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일부러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신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희덕 웃으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 그 형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형들이 했던 일들과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가 용서하면서 했던 이유는 형들이 용서를 빌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자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친구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해서 그거는 내 인생이 그 사람과 그 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도 합력하여 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 안에 화해와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화해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줬을 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화해를 먼저 추구하면서 용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되어져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잘못하고 그런 게 있었대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마음으로 계속 미워했대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당신을 몰랐겠지만 엄청 미워했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그분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미워했어? 그 전화를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도 용서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막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끊으니까, 이분도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난 더 미워할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용서가 아닌 화해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화목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용서를 상황이 돼서 진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앞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께서 하시기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의 기도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회하게 하실 때 진정한 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를 채우고 누군가를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목회만큼 사실은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 사랑하고 애정을 주고 마음을 여는데 또 작은 실망에 막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심하게 상처를 받을 때들이 있죠. 목회자를 계속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 어느 교회나 있으니까요. 미러키 교회도 있었고 그 전에 교회도 있었겠죠. 아마 한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 중에 그냥 목사님과 마음이 틀어지고 목사님이 너무 미워지면 교회를 안 나오면 차라리, 아니면 옮겨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실망은 하지만 상처는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 미워하고 그러면 상처가 막 쌓여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화가 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3년, 4년 동안 막 기도해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저 사람을 좀 제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이요,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그분들에게 같이 표현하지 않고 서운함을 묻지 않고 참고 기도하면, 뭐 어지간한 분들은 한 1년 안에 변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다 보면 좀 독한 분들은 3, 4년 안에 변하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한 분들은 조금 더 10년 정도 걸리는 분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요, 여러분 제가 막 3, 4년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바뀌긴 바뀌는데 사람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청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지난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결국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 뭐 한 번 들어보신 것이 아니겠죠. 예전에도 들어봤고 용서하려고 결심했지만 또 미워하게 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지만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서 이제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잘 알지만, 다 이해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며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걷고 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0번에서 2000번의 넘어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걸으려면 여러분 평균 1500번 이상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쟤 또 넘어졌네. 계속 넘어지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넘어진 거에 부모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 걷는 것에 관심이.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애기 일어났네. 또 우리 애기 또 걷네. 할 수 있어. 박수를 쳐주고. 저도 예전 핸드폰을 정리하다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첫 걸음마를 했던 걸 아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그때 뭐 4살 뭐 3살 이랬을 텐데 막 앞에서 박수를 쳐요. 너무 좋다고 막 자기 동생이 걷는다고. 그리고 막 우리 아내가 그것을 찍으면서 막 흥분합니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근데 막 다 같이 웃습니다. 온 식구가. 여러분, 어떤 아이가 내가 한 200번 넘어졌다고 이제 나는 엄마를 자꾸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이제는 그만 일어나고 안 걸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을 훨씬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연약한 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일어서고 이제는 걷고 뛰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단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또 넘어졌고 또 실수했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로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또 죄짓고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들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고 무너졌던 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일어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하나님 해서는 안 되는 마음들, 생각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내는 데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 안에, 내 기도 안에 용서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어저께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내일까지 같이 부를 겁니다.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 찬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한 가지만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시게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